가 역사하던 때입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상대 적국들은 아수르라는 나라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그 위쪽으로 해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수르는 니느웨가 수도입니다.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누구요? 사실은 이보다 이 니느웨가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어디냐면 천지 창조를 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강이 있는데 강이 몇 개나 있더라고요? 4개 강이 있어요. 4개. 3이면 대충 될 줄 알았죠. 강이 4개나 있어요. 하나는 비손강이라고 하고, 하나는 기헌강이라고 하고, 하나는 힛데겔이라고 하고, 하나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그 소위 말해서 그 티그리스 강, 힛데겔이라고 하는 요게 바로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도시 국가예요. 힘이 대단했고 아름답고 천지 창조에도 등장할 정도로 아주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아수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람은 아수르에 비해서는 나라가 좀 적어요. 적은데 대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중동에서도 딱 지나는 길목의 자리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길목에. 여러분 어릴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냐면 저희 촌에서 진주를 가면 완사라는 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완사에는 교통 요충이 되어서 하동, 광양 뭐 이렇게도 가고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오래 버스가 서요. 버스가 서면 앉아있는 엄마나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불안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참 보기 희귀한 이 그물망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귤 한 4-5개 이렇게 넣고 이걸 툭 들어오면요, 앉아있는 데다가 무릎에다 톡톡톡톡 던져요. 던지고는 안사나 얼마다 뭐 말도 이렇게 해요. 뭔가를 사줘야만 될 것 같은, 그죠? 뭐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얘기니까. 또 상위 군경들이 그때는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의적이 없으니까 이 갈고리 같은 여기 이렇게 하면 벌어지고 찝는 이런 게 기억에 나거든요. 그걸 갖고 안 가져가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충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좀 거세다, 드세다, 트세 같은 것을 많이 느끼는데 아람이 꼭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상대, 대열을 꼭 시비하고 거기에서 갈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은 뭔가 모르는 권위가 생기는 거죠. 위험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쪽에 나라가 하나의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게 바로 아람입니다. 아람. 아수르는 훨씬 더 강해요. 근데 아람은 약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막 이렇게 괴롭히면 북이스라엘은 아람하고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막 밀어내곤 했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약해지면 아람은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되려 집어 삼키려고 하는 아주 미묘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다윗 때에는 아람이라든지 아수르 이런 얘들은 상대가 안 됐었습니다. 그 뒤에 여로보암 2세라는 이스라엘의 왕도 다스릴 때는 아수르하고 아람은 싸움의 상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조금 사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엘리사가 사역을 할 그 즈음에 여러분 아시지요? 엘리사에게 누구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누군지 아십니까? 문둥병자 걸린 사람이
왔어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은 나반은 천형으로 여겨서 만지나요? 만나나요? 상종하나요? 분리해요. 독리까지 분리했는데 나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누구한테 옵니까? 선지자한테 와요. 낫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아람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겠지요. 알겠죠? 너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봐라. 이런 거죠. 이 정도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득세할 그때였습니다. 득세할 그때. 들어옵니다. 아수르가 들어오고 아람이 같이 이렇게 침공에 들어오니 어떻게 해요?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람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서울은 사마리아였어요. 이걸 똥 이렇게 싸버립니다. 이렇게 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대답하되 같이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17절 보십시오. 그 밑에 있는 거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뭐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위기가 왔는데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보여준 그 환상은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를? 이스라엘을 탁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지. 사환의 눈이, 사환의 영이 열려지니까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심을 보는,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키세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보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들을 싹 사로잡아요. 사로잡고 난 뒤에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음료와 떡을 주어서 먹고 난 뒤에, 먹인 뒤에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전쟁에서 힘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싸움의 결정적인 열쇠는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딱 심어주는 거예요. 딱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6장 한번 6장 2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후에 그랬습니다.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거죠.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괘씸하고 자기 처지로 보면 뭐하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전쟁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거 먹고 그냥 가래. 네 마음 그리 먹지 말고 착하게 살아래. 어떤 이런 의사로 들은 거예요. 엘리사는 이 전쟁의 수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는데 이 베나단이나 믿지 아니하는 그는
영적으로 유치함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먹고 딴짓 하지 말고 그냥 어서 집에 가래. 이렇게 듣는 거죠. 이렇게 듣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왜곡될 때가 있지요? 아닌가? 왜곡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므로 어찌든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말을 다시 곱씹어 봐야 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책 읽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딸랑 한 것만 읽는 사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야. 그냥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봐야 돼요. 그래, 이 베나다는 아람의 군대는 이걸 수치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아마 그 수치를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그 시대의 종교적인 어떤 그 생각 가운데에 큰 사람이 나타나면 그 다음은 좀 시들해지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지금 이영훈 목사님, 그러니까 크게 역사하던 그 다음은 어떻게 조금 예전과 같은 감동이 덜하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엘리사가 많이 늙었고 사역하는 데에 다소 주춤주춤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온 군대를 다 모아서 나옵니다. 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달리 어떻게 뭐 성문을 부수고 이러지도 않고 그냥 고사작전을 써놓은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좀 해볼 도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방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알고 있었거든요. 뭐 때문이냐면 이 재앙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말은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 끄리낌이 있으면 더 큰 낭패를 보기 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하면 또 싫지요? 그러면 말을 바꿀게요. 해결하십시오. 어려움이 더 큰 낭패 보기 전에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회개 해결은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때거든요. 그러면 돌이키면 되는데, 돌아서면 되는데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경이 어떻게 변해버렸느냐 하면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비둘기 똥을 먹을 수 있나요? 그런 걸 보기나 했습니까? 이건 뭐냐면 비둘기 똥을 뭐 이렇게 환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 똥처럼 여물지 않은 콩을 말해요. 근데 이 콩은 평소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낙타머리는 참 우리 한민족은 대단하죠. 돼지머리, 소머리 다 눌러서라도 다 먹잖아요. 그런데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낙타머리는 신성시에서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머리 하나가 80세겔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환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세겔에 14만 원 꼴치니까
1120만 원이 됩니다. 낙타머리 하나가. 평소에 먹지도 않던 걸. 또 비둘기똥 하나를 환산을 하니까 얼마가 되느냐 하면 70만 원. 70만 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지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재판을 청합니다. 26절에요. 그러면서 아주 참담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지레짐작으로 27절에 보면 그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한번 27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포도주 틀에서 술을 내가 갖다 줄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안 됐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 모르면서 자기의 탓이 아니고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하나님으로 돌려버려요. 자기는 전혀 전략도 없고 뭐도 없어요. 다 누구 탓이라고? 하나님 탓. 잘 되면, 못 되면 다 하나님 탓이. 그러면서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28절과 29절을 보면 세상에 뭘 한다고? 자식을 잡아먹는 28, 29절 보십시오. 특별히 28절에 얼마나 처참합니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근데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신명기서를 보면요,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라고 하고 거역하면 뭐라고 해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쭉 푸는 가운데에 28장 5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오는 당연한 하늘의 징계요 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한번 믿어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 한번 해보고 뭐 어떻게 시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되 완전히 순종코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31절에 보면 왕은 옷을 찢어요. 그런데 32절로 넘어가 보면 이 회개가 그냥 그치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는 누구를?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할까요? 전에 사마리아 성에서 누구를 사로잡았어요? 아람 군대를 잡았을 때 죽이지 않고 뭐 했습니까? 물과 음식을 주어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리 안 했으면 지금 감히 아람이 이렇게 쳐들어오겠느냐. 그러니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엘리사 당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의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요.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지요. 다 네 탓이에요.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다 네 탓이에요. 다 네 탓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는 내 탓에서는 문제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탓으로 문제 인식을 시선을 바꾸고 돌았을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은 돼요. 문제 해결은 돼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요나가 극심한 니느웨에 가다가 다시스로 빠져나가 물고기 속으로 빠져들다가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극적인 은혜의 전환점을 보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들어서 번지에 바다에 던지라고. 누구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어요. 세상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 그의 변화, 그것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과 여건의 변화가 아니라 누구요? 내가부터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전혀 이 모든 것을 다 내 탓 급기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여기에서는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6장 32절로 33절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좌절할 거예요. 얼마나 낭망스러워요. 그렇게 주의 일을 수종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의 인식이 부흥의 첩경이 됨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그때 함께 한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면 장로들이 목사와 이 선지자와 함께 있어요. 엘리야 32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32절.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와 같이 있어요? 장로들과 같이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어느 부흥의 강사가 이런 얘기해야 돼요. 장로님은요 목사님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응? 같이 있었어요. 같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탓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원망하거나 뭐 다른 소리 하지 않아요? 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오느냐면 왕이 와요. 아마 후회를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와요. 그때 이 왕이 결정적인 말을 하죠.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는 없다. 이 낭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엘리사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드디어 입을 엽니다. 7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아스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밀가루 다 제하고 한 대에, 지금 밀가루 한 대 같으면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시세로? 밀가루는 잘 거래를 요즘에 잘 안 하시나요? 예? 지금 2,000원 정도 합니까? 지금 시세로 해도 상당히 비싼 거지만 그 1,120만 원 하는 그 낙타머리에 비하면, 비둘기 똥에 비하면 이거 파격적인 진전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밀가루 한 대에 1,700원이 한다는 거죠. 이러면 살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세로 해야 되게 비싼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희망이 생기는 거죠.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는 한 대에 5,000원 정도. 보리 한 대. 이러한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 이맘때에. 내일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아니면 조만간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의 수종을 들으면서 내일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내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이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음이 깡깡 얼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얼음 밑은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얼음 밑에요, 물고기들은 헤엄치고 있어요. 헤엄치고 있어요. 눈으로 온 대지를 완전히 다 덮어버렸어요. 다 덮었어요. 그래도 눈 아래에는요, 꿈틀꿈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봄이라고 하는 기분이에요. 앙상한 가지에도 생명이 있어서 다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잎이 없고 꽃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꺾어버리면 안 돼요. 꺾어버리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눈 밑에 있는 그 봄이라고 하는 그 기운은 사냐를 다 덮인 그 눈을 금방 녹여버려요. 푸른 초장으로 옷 갈아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좌절스럽고 낭망스러운 세상 가운데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계획과 에너지, 이맘때의 은혜가 존재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은 차가워, 지금은 소망 없어, 지금은 아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러나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나 너 기억해, 나 너 사랑해, 나 너 다시 기회 줄 거야, 나 너를 위해서 일어날 거야, 내가 힘을 너에게 더하여 줄게, 내가 너 등 뒤에 있을게. 이 엘리사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희망, 소망, 이맘때에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2절에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2절 보시면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까지.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요 하늘에서 창을 내봐라, 그 일이 가능한지. 하나님도 이 일은 불가능하다. 헛된 희망 고문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뛰게 되고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영안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하지요. 방법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다라고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경제 논리로 말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험으로 말할 거예요. 아니요, 이건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믿음, 그걸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의 인생에 이맘때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오늘을 이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버티는 거죠. 견디는 거죠. 아무런 절망과 우리의 좌절과 낙심이 우리를 덮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이 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성도들이 덧입어야 할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일어서게 한다. 나로 솟구치게 한다. 나로 오르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근근히 일어서는 거예요. 어이구 주님이요 하면서 또 일어나 길을 가는 거죠. 길을 가는 거죠. 이맘때에 하나님의 회복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충만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다시금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여 우리의 간정,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미천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라도 주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맘때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